오늘 이 성경의 스토리가 어찌 보면 그 성경을 잘 안 보신 분들도 그 아침 연속곡의 그런 그와 같은 스토리는 오래전부터 존재했구나. 그냥 아침 연속곡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잇지 못해갖고 그 집에 하녀한테 남편을 이렇게 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 학대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김치로 이렇게 뺨 맞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게 하녀는 멸시했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여주인은 왜 애기도 못 가지면서 이랬다가 이제 여주인한테 김치 싸대기 같은 걸 맞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스토리가 이렇구나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스토리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1940년대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소설가이자 크리스찬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을 발간하셨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비유가 등장해요. 길을 잃은 여행자의 비유가 등장해요. 한 여행자가 지도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자신이 완전 엉뚱한 곳에 와 있고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여행자가 그 비유에서 유명한 멘트가 나와요. 진정한 방향 전환은 내가 길을 잃은 그 처음으로 돌아가야 시작될 수 있다. 내 삶의 그러니까 방향 전환은 내가 길을 잃어버린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시작될 수 있다. 그게 이제 크리스찬을 떠나서 그냥 그 미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언으로 그 책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러면서 많이들 이렇게 나눴던 그런 C.S. 루이스의 그 소설의 한 부분이에요. 내가 방향을 똑바로 전환을 하려면 내가 길을 잃은 그 시작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인생의 이 여종 하갈처럼 인생에서 우리의 길에 나아가는데 방향이 잘못 들어섰음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에서 방향을 이렇게 가는데 어디로 잘못된지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못 방향이 들어섰는데 여기서 내가 다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쵸?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한국 그 김해공항에서 오셨죠. 김해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만큼 아주 손톱만큼 방향을 잘못 재고 출발해요. 그럼 어디로 갈지 아세요? 여기 필리핀 세부가 아니라 미국 뉴욕으로 갈지 사이판 하와이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손톱만큼 방향을 잘못 잡아요. 근데 손톱만큼 잘못 잡아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방향을 되돌리면 어떻게 해요? 되돌아가서 다시 가야죠. 길을 모르니까. 오늘 어찌 보면 하갈이 그래요. 길을 모른 채 그냥 그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왔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광야에서 헤매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고 그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와 같은 질문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그런 그 하갈의 그 눈물로서 시작된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갈은 누구였죠? 하갈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 사례의 여종, 몸종이었어요. 어쩌면 이집트 이방인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은 어쩌면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는 아주 비련의 여주인공이에요. 우리 그 본문을 1절 한 구절 쭉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부터 보면 한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상황이 이래요. 아브라함이라는 큰 무리를 이끄는 그 집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이집트 사람으로 하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종이 있더라. 그래서 아내에게 아내 몸종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옷을 입을 때, 씻을 때, 청소, 빨래 뭐 다 도와주는 그런 몸종 이집트 이방인 한 여종이 있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로 들어가소서. 혹시 내가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 수도 있으리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인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뒤의 일이더라. 그가 하갈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며 그녀가 자신이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사례 어찌 보면 그 불임 문제. 이때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는 마치 이거는 그 세상 신으로부터 어떤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기는 시대였어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시대적 사회적 관습이에요. 내가 못나니 내 몸종에게 애를 낳게 해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죠. 씨바지라고 옛날 과거에. 지금은 없죠.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 주인은 그 사회적 관습대로 하갈을 남편에게 준 거예요. 어찌 보면 하갈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집트 노예로서 여종으로서 막 그렇게 일하다가 자기 주인인 사레가 남편한테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해.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 근데 아기가 생겼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럼 당연히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여주인은 저 주인은 그 아기도 못 갖고 자기는 아내가 되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둘째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애가 이제 이 집안의 대를 잇는 애예요.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가 이제 내가 신분이 상승됐구나. 이제 뭐 둘째도 나올 수 있고 셋째도 나올 그런 생각을 하겠죠. 자연스럽게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겠죠. 애기도 못 낳으면서. 이 애가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사례가 그런 뉘앙스와 분위기를 당연히 느끼겠죠.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가 겪고 있는 부당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당신 품에 안에 주었는데 그녀가 자신이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앞에서 나를 멸시하니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판단하시기 원하나이다 하였으나 막 이제 자기가 그래놓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편한테 따지고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갈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파는 거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므로 사례가 그녀를 학대하였더니 그녀가 사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하갈은 그냥 막 이러면서 막 멸시하고 이 정도밖에 못 했는데 사례는 남편의 그 허락이 떨어지니까 학대를 시작한 거예요. 학대라고 쓰여 있습니다. 멸시하고 학대요. 그 하갈은 그냥 이렇게 이러면서 막 이 정도 했다면 사례는 그야말로 진짜로 학대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뺨을 때리고 굳은 일을 시키고 학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임신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잘 아시다시피 임신한 여성은 호르몬이 불균형하면서 작은 거에도 막 화가 치밀고 견디기가 힘들고 막 감정 조절이 힘들잖아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죠? 다 어머니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참을 수가 없고 그 학대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자기의 주인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에요. 근데 도망간 데가 이 지역이 이제 그런 광야로 낯선 것이에요. 학대는 피해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고 자기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The Angel of the Lord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현현, 주님이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에요. 뭐 이거 나중에 처음 듣는 소리 하나 그러면 창세기 16장 쭉 읽어보면 뒤에 이제 하갈이 이렇게 만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배웠다 고백해요.
주님의 현현이에요. 이르되 사레하녀 하가라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물으신 이 두 질문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나누려고 그래요. 설교가 짧을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보려면은 출발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 시작을 묻는 질문. Whence camest thou? 이게 영어 고어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Where are you from? 이런 그 고어 영어 고어인데 그런 영어랑 비슷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은 너가 지금 이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이고 길 잃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왔니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녀가 처한 그 상황의 근본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에요. 하갈은 어디서 왔느냐? 어찌 보면 죄로부터 출발한 것이에요. 그녀는 자신은 학대받는 고통으로부터 피해왔다고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학대, 아침 연속국에서 우리가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종에 대한 그 인권이 존재한 때가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여주인이 남편한테 애를 뱄지만 물건으로서의 허락을 받았으면 얼마나 심한 학대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나는 이런 학대를 피해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학대를 피해 나온 게 아니라 그 시작점은 죄로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 당사자는 너무나 슬프고 아픈 것이에요.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 남자에게 들어가서 임신을 해갖고 일이 이렇게 된 건데 어찌하여 근데 시작은 죄로부터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죄로부터 시작된 거이기도 하고요. 하갈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어떤 그 포지션상에서 늘 그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시작된 죄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요.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할 때 대답은 나는 내 여주인 내 여주인으로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내 여주인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길을 잃은 건 내 여주인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로 인해 어떤 누군가의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노예 신분을 가만히 잘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로 들어가게 된 건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은 것이에요. 몸종으로 이대로 늙어가는 거에서 이제 신분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왕이 이렇게 왕의 은택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잠자리를 한번 같이 하면 후궁이 갑자기 확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런 걸 얻은 것이에요. 근데 자신의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따가도 좀 더 나누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에 이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받는 축복이 하갈에게 연결된 것이 우리가 어렵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가는 그 예표이기도 해요. 말씀드리지만 죄로 인한 것이에요. 삶은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원인을 찾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은 나의 실수, 어떤 나의 악함, 나의 간교함, 나의 어떤 육신적인 나의 그런 부질없는 생각들로부터 시작된 건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나의 죄로부터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의 탓, 쟤 때문에 그래. 내 환경이 그래. 내 지금 상황이 그래. 그러니까 방향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세상의 이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이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면은 삶이 그냥 탄탄대로로 가는 경우는 없는 것이에요. 뭐가 꼬이고 얽히고 뭐가 잘못되고 그럴 때 돌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돌아가야 되는 것은 그 죄로부터 시작됐음을 찾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7절 말씀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의로운 자는 없다. 그리고 17절에 뭐래요?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아이들을 키워봤으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신생아 때부터 집안에서만 고이고이 키워요. 그리고 아이에게 단 한 번도 폭력적인 걸 보인 적이 없어요. 어떤 나쁜 말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조금 크면서 자기가 사탕을 먹고 싶은데 사탕을 못 보니까 아빠 뺨을 때려요.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자기 분명히 입에 사탕이 있는데 사탕이 이렇게 얼굴인데 이렇게 닫고서 사탕부터 거짓말을 해요. 한 번도 학습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세요?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이에요. 아이는 뭐 학습해서 심리학자들은 아이가 모두 다 학습해서 근데 아니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가르친 적 없어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데 어떤 평안함이 어떻게 나아갈 바를 몰라요.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당연히 뭔가 육신적으로 평안한 것 같은데 세상은 더 악해져요. 더 완악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그래서 지금 뭐 이 스마트폰, 저도 이 타블렛 쓰면 스마트폰, 타블렛, 인터넷, 사물 인터넷 갖고 가지 않고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은행을 가지 않아도 막 너무나 편해요. 근데 세상은 왜 이렇게 더 악해요? 우리가 어디서 왔냐? 우리도 하갈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이 물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어디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가는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가? 그 시작점은 죄로부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갈은 여주인과의 그 관계에서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로 이 문제를 맞이했어요. 죄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두절되고 어려워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통이 따라와요. 하갈은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이 따라와요. 우리도 인생에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죄로 인해서 삶을 살았는데 잘못된 길에 들어서 고통스러워요. 누군가는 뭔가 탄탄대로 달려오는데 뒤돌아보니까 내 가족이, 내 가정이, 내 주변이 다 망가져버린 거 보게 돼요. 돈은 많이 쌓아요.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는 막 쌓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나는 혼자 외톨이. 아니면 뭔가 삶이 다 꼬이고 해서 내 안에 악함만 남았어요. 어금니 꺾게 물고 내 삶을 왜 이런 거야? 아니면은 그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내가 돈도 많이 벌었고 내가 사회적 지위도 누렸고 우리 가정도 막 어느 정도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해요 이런 가정이 됐는데 내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공허함을 잊으려고 노력하니까 알코올 중독이 아니면은 마약 중독 아니면 도박 중독 그 험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지금 왜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무언가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그 미국이 살기 좋다는 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그 도시가 왜 그렇게 돼요? 그 안에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잊어보고자 하다 보니까 그 사단이 난 것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시작은 죄예요.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멋대로 하다 보니까 그 사단이 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나와보니까 느끼시죠? 대한민국이 진짜 살기 좋고 먹을 거 많고 정말 편리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공감해요. 한국이 최고. 이제 이렇게
세부, 이게 필리핀에 세부 오셔서 며칠 생활하신 분들은 뭔가 한국에서 벗어난 거에서 일탈을 하니까 즐겁고 행복한데 조금 지나면은 음식도 이건 뭐 야채도 뭐 이런 것밖에 없고 먹을 건 이렇게 제한적이고 과일이 맛있을 것 같잖아요. 여기는 여름만 있으니까 과일이 늘 똑같아요. 한국은 사계절이라 이게 돌아요. 과일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 여기는 늘 똑같아요. 늘 더워요. 물론 장점은 옷을 별로 안 사서 좋긴 해요. 근데 한국이 진짜 살기 좋거든요. 다 동의하시잖아요. 우리 미국에서 살다 와봐도 뭐 중국을 갔다 와봐도 한국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한국이 우리가 뭐 잘 아는 거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이혼율이 가장 높아요. 출산율이 가장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잘 살고 살기 좋다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길을 잃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잘못된 건 알았는데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시작이 어딘지 모르니까. 내 삶이, 내 인생이 어디서 그렇게 잘못 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서 완전 길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길 잃은 하갈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이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이고요. 그 시점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의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는 죄에서 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작점은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글로 되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에서부터 왔다면 죄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면 시작점이 바뀌니까 길이 다시 가는 것이에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어디로 가느냐? 방향과 도착을 묻는 질문이에요. Whither wilt thou go? 너 어디로 가니? 너의 그 나아가는 그 방향과 그 목적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물으시죠.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제 나는 내 여주인 살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방향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저 그 상황만 피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른 채 그냥 나아가는 그 도망치는 인생 하갈이에요. 이 모습이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 죄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에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살아는 가요. 태어났으니까 살아는 가요. 태어났으니까 뭐 이렇게 공부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는 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다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장성하면은 이게 온대요.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위해 달려왔지? 내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도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거지? 그러니까 막 이게 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년에 뭘 자꾸 새 출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새로운 직업을 갖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많아요. 왜? 내가 뭘 위해서 그냥 부질없이 달려온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잘 나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 눈에는 이렇게 이것만 보면서 달려가는 게 맞다고 막 달려왔는데 막상 거기에 서 보니까 내가 이게 왜 이렇게까지 달려왔지? 다 그래요. 잠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막 엄청난 부를 이루고자 막 내가 이 부를 이루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그러고서 어마어마한 대기업 회장이 되는데 가정이 다 깨져요. 내가 엄청난 유명세를 이루면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유명세 이뤘는데 내가 생각한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유명세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 불안불안해하면서 살아가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냐고 물으셨을 때 하갈은 진짜로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듯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망가는데 도망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서, 이 광야에서 아브라함의 대단한 이 집안에서 그 주인들의 눈을 피해 어디로 가요?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금방 잡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지 답이 없는데 나는 지금 도망가겠다가 나와 있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길을 제시할 때 하갈이 그 길을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되돌아가라 이거예요. 너가 그렇게 시작된 그 시작점으로 되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갈은 되돌아가요. 그래서 그 하갈의 아들이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적대시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슬림이라는 그 라인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브라함과 살의 그 불신앙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이 지경이 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옮겨온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설 수 없이 많게 될 거라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씨를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종에게 좋게 되면 그 씨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신 것이에요. 하갈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복종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The angel of the Lord. 여기서 보면은 뭐 천사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한 구절만 보는 게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돼요. 하갈이 이 뒤에 창세기 16장 뒤에 보면은 넣잖아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주 곧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봤다 이거예요. 만났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내게 직접 찾아와 만나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쩌면 복음의 예표이기도 한 것이에요. 주의 천사가 광야에서 헤매이는 이 하갈에게 다가오셨어요. 주님께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어찌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향한 복음의 예표이기도 한 거예요. 복음이란 이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어찌 보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괴롭게 된 것이에요. 하갈은. 우리가 여기서 제3자의 입장으로 다 지난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브라함 탓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태어난 거예요. 뭔가 억울한 거 같고 뭔가 아닌 거 같고 그런데 그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이제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올바른 방향 전환하여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하신 것이에요. 인생에서 나아가야 할 그 유일한 그 방향, 그 길을, 그 복음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갈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을 보고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시고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그 복음의 모습을 예표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복된 소식이에요. 먼저는 비참한 인생에게
다가와서 복된 소식일 수 있는 것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건강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 전쟁 가운데서 이제 총을 맞고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희망,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사람의 가장 큰 희망, 절대적인 소망은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임종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요. 왜? 세상 그 어느 종교에도 죽음 이후에 정확하게 말씀해준 종교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이것을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종교라는 게 그것이에요. 뭔가 해야 돼요.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your God. 그러니까 뭘 해야지만이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대로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give and take라는 이 인간의 원리에서 살아가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안 받을래. 이렇게 착각해요.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가 아니라 넌으로 통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넌이에요. 다 끝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 왜 오셨냐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행위와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고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에 관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것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하갈. 이집트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니까 피부색도 틀리고 완전히 다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자기 종의 그 주인에게 불순종해서 세상을 막 이렇게 떠도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이방 여종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바로잡아 주신 하나님.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이 체결된 민족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옳다구나, 우리 메시아 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오 이랬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거부해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계획의 예표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도 때문에 동일한 축복의 대상이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대상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대상, 그 축복의 대상.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 축복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뭐 알지 못한다? 아니면 알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뭐 이거 뭐가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하신 그 질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번 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시작은 어딜까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삶이 잘못됐으면은 거기로 되돌아가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다시 태어난 그때로 돌아가면 돼요. 믿음이 없는 분은 내가 상태가 죄구나, 죄로부터 왔구나,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내 죄의 문제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구나, 이거를 해결해야 내 삶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구나.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람,
하지만 내 육신적인 방향으로 길을 헤매는 이 사람, 아니면 죄로부터 와서 그냥 인생이 꼬이고 헤매는 이 사람, 두 가지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1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작점이 예수님이고 죄예요. 이 시작점이 예수님인 사람들은 순종의 종인 거예요. 이미 순종한 사람들, 이미 영원한 삶이 약속되다. 이 죄의 종은, 이 시작점이 이거인 사람은 이 시작점이 바뀌지 않는 한 죄의 종으로서 결말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내 시작점이 죄였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점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 바뀐 것이에요. 18절에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왔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이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궁극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야 되는 방,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가는 방향으로 가야,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인생 어디로 가는지. 모든 인류는 똑같아요.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죽는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누군 좀 빠르게, 누군 좀 더디게, 누군 좀 느리게. 그러나 공통된 점은 다 죽어요. 우리는 공통적으로 그 죽음이라는 그 터닝 포인트 같은 데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작점이 올바른 시작점에서 출발한, 예수님이라는 시작점에서 출발한 사람은 예수님에서 출발했고 일로 가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올바른 곳을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작점이 죄로 잘못 시작된 사람은 아무리 바르게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어요. 어긋나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작점이 바뀐 사람들만이 올바른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지금 잘못된 시작점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간다면 이 시작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혹은 우리가 나는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주님으로부터 떠났는데 내 삶의 방향이 너무나 육신적이고 말씀을 덮어놓고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방향이라면, 그런 분이 계신다라면 다시 예수님 그 시작점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며, 기도하시고 정말 내 걸어온 삶을 주님 앞에서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대로 반응하셔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방향이 바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갈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로 되돌아갔어요. 그 자리, 내가 필요했던 그 자리, 그 여주인으로부터 학대받는 그 자리로 되돌아가래요. 그래서 순종하래요. 하지만 하갈은 자기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반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갈은 되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갔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약속한 대로 하갈에게 씨가 이렇게 될 거라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갈의 씨 이스마엘이 이렇게 번성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믿고 내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잘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셔야지 그것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이 몇 안 되지만 추론해 보세요. 어느 한 형제님이 어느 한 성경 구절을 엄청 좋아해요. 잠언 16장 구절을 엄청 좋아해요.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한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못된 짓, 악랄한 짓 하기로 마음을 계획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올바르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듣고서 내 마음이 이 말씀대로 살기로 반응해서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믿고 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내가 살 거야. 마음이 그렇게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맞고 세상 문화에서 이게 맞아. 이게 세상의 원리, 원칙, 문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문화는 망가져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계획대로 하면 결과는 뻔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